자,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빛, 이런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속상하다, 정말 화가 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사님 직장에 아래 직원이요, 이 집사님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심적인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속상하고 또 답답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집사님은 웃으시면서 의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정직한 성도가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악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세상이 본래 그런 악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본래 악한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종종 고통받게 될 거다. 그들이 고통을 세상에서 받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세상의 실상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 합니다.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요, 비방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입니다. 넘쳐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본래부터 악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악한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변을 보면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본래는 세상에 없는 양심도 주시고 이타심도 주시고 선을 주시는 은혜로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까지 거둬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간 사회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서로 짐승같이 물고 뜯으면서 멸망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도 보입니다. 가을 햇살이 참 눈부시고 또 환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서 눈에서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게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또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서 특별히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진 철학자들, 또 그런 신학자들은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 인류는 진보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될 거고 이 땅이 천국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어두울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인류는 어땠습니까? 계몽주의를 거치고 또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경험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너무나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신학계도 마찬가지였죠.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가지고 이 앞으로의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1,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는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죽어갔었습니다. 거기서 인류는 악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 자신 안에 있는 그 악마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악하고 계속해서 어두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고요, 또 다니는 곳곳마다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니까 어둠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죠? 다 드러났습니다. 어둠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냈는데 어둠 속에 그 은밀하게 있던 죄악들까지 밖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룩해 보이고요, 또 존경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들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이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어둠을 비추시는, 드러내는 빛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어둠을 드러내시는지, 밝혀내시는지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볼까요?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이 그가 누구일까요? 문맥을 보면 성령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 뒤를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인 엘렌코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 드러내다, 또 꾸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엘렌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두움, 그 죄들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노출시켜서 보여주고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일,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전에 성령님은 위로자라면서요, 또 좋은 선생님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따뜻한 위로자 맞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그냥 덮어놓고 위로해주고 덮어놓고 용서만 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위로와 용서 전에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드러내십니다. 마치 재판정의 검사와 같습니다. 검사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꺼내시고 까내 보여주시고 그 죄와 어둠을 우리가 직시해보고 깨닫고 꾸짖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제 경험담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저는 잇몸에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궁창 그런 냄새처럼 그런 역한 게 입에서 갑자기 나는 겁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제 얼굴뼈 안쪽에, 그게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그 상악동에 달걀만한 크기의 이만한 물혹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엑스레이에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물혹이 있죠? 이것 때문에 선생님 잇몸에서 그 고름 같은 게 새어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뼈도 녹이고요, 자칫하면 뇌까지 가가지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큰 물혹이 제 얼굴 안쪽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물혹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잇몸 밖으로 썩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저는 그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가 좀 둔감한 편이긴 했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법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잇몸을 안쪽에서 째고요, 그 물혹을 다 긁어내는 큰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 수술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하고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문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가 깨끗한 줄 압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악성종양 같은 그런 더러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 죄들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여주고 누가 알려주신다고 하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거죠. 성령님이 마치 의사처럼 사람들 속에 숨겨진 그 죄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엑스레이 같은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속에 그 구역질 나는 죄, 그 죽이는 죄가 가득한 것을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그 죄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깨끗이 제거해 주시려고 하죠.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그 장대현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십니까? 1907년에 성령님께서 그 장대현 교회에 임하셨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게 뭐냐?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제일 먼저 깨달았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점잖게 앉아있고 거룩한 척 앉아있었던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주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냐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공금을 유용했던 죄를 깨닫고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또 한 여인은 청일전쟁 때 도망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살겠다고 갓난애기였던 자기 애를 죽였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강간했었던 그 은밀하고 끔찍한 일을 대중 앞에서 고백했었습니다. 온갖 더럽고 끔찍한 죄들이 성령님이 임하면서 다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고백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이다 또는 장로다 하면요, 그냥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어줬습니다. 워낙 선하게 거듭났기 때문에, 워낙 거룩하게 보였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어줄 정도로 선한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죄, 또 자기조차 모르고 있던 죄, 감추고 싶었던 죄, 그거 다 보여주고 책망하십니다. 대낮에 발가벗기듯이 죄를 다 드러내고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령님 왜 그러실까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되면 참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요, 그때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의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말씀할 때 겸손히 듣고 그분의 치료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어떤 죄를 하나님이 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책망하냐면요, 살인죄가 아닙니다. 간음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죄 들어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죄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앙의 죄인 거죠. 성령님은 이 불신앙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 하면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불신앙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또는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강도짓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보기를 이보다도 근본적인 죄가 있다 하십니다. 더욱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교인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교인이 예전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때라고 합니다. 병실에 가만 누워가지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문병을 오는데요, 문병을 와가지고 환자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권면을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한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할까?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할까? 그러면 나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에 걸렸을까? 혹시 16년 전에 내가 여자하고 춤춘 것 때문에 그게 죄인가?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여러분, 이게 언뜻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잘못들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들을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도 죄입니다. 배우자 이외에 어떤 동성하고 음란한 짓을 하거나, 배우자 이외에 이성하고 음란한 짓을 하거나, 당연히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뿌리가 되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해로운 죄고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에 비하면요, 사실 다른 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강도죄, 또 살인하는 죄, 이거는 이 불신앙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그게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이고 가장 책망하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지 않으세요? 예, 믿으시죠? 예, 믿으셔야 됩니다. 이왕 병원에 가셨으면 의사 선생님을 잘 믿어야지, 그래야지 낫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처방받은 약도 잘 먹질 않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한두 개 막 빼고서 먹죠.
그리고 또 먹는 시간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도 잘 안 하죠. 커피 마시지 말라 했는데 커피 막 마시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담배 피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낫습니까? 잘 낫지를 않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잘 낫습니까? 어떤 명의를 만난다고 해도 낫기가 힘들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주고서 또 며칠 동안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믿지 않고서 꼭 먹다가 맙니다. 한두 번 먹다가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프죠. 낫지를 않습니다. 이 가족 입장에서 보면 참 속상하고 참 답답한 일이죠. 참고로 저희 아내님은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반대로 의사를 믿으시면 어떻게 되죠? 의사를 믿게 되면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를 의지하고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먹으라는 그대로 먹고 또 하라는 그대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병도 낫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그분의 말씀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듣질 않고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그러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죠. 그렇습니다.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원이죠. 더 나아가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불신앙의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당부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를 외면하고 또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이고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그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이고 죄인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놀러 오신 분 아니고요, 여행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랑을 거부한다? 이런 위대한 희생을 거부한다? 그를 믿지 못하겠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윗사람이 따라주는 그 술잔만 거부해도 상관에게 모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상관이 따라주는 그 술잔만 거부해도 상관을 모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거부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큰 모욕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이자 또 신학자인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모독하는 일이다. 성령님은 바로 이 불신앙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시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가책이 들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그분을 박대했구나. 30년이 지나도록 내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기가 죄지었던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영접하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밝히시고 어둠을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딱 두 가지뿐. 첫 번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우리 몸속의 종양을 발견하고서 이거 떼어내야 삽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이거 떼어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지체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떼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지적받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눈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또 성령님의 목소리에는 음파도 없습니다. 음파도 없으니까 우리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교회로 나오세요 하는 거죠. 또 목사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권하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말이죠. 또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와 성도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걸 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이 너 작년에 그 사람 돈 떼먹었지, 거래처에 거짓말했지, 상처 주는 말 했었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요 어둠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또 자유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거 깨달으시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다 맡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설교로, 또는 양심으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성령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음성입니다. 죄에서 거룩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회개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